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을 지나고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제목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다윗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 그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은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 곧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제목처럼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곧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 아첨과 권세와 사치, 그러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그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대를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를 정복했고 암몬 나라도 이제 곧 종교를 짓기 전에 다윗 왕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 장군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 곧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바로 그가 안일하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일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의 품성을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리므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됐어. 좀 더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해야지라고 할 그때에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임명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은 스스로 그 계명을 짓밟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초기 생애의 온갖 위험 중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발길에 놓였던 무수한 올무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 셔틀 운행자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셔틀 운행 중 차량 게이지판에 타이어 압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글이 떴습니다. 운행 중이라서 제 생각에 병원에 들어가서 살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행을 감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난 후 저는 조금 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맞추고 또 운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게시판에 그러한 문자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운행 시간에 갑자기 차량에 대한 위험도가 떠오르며 2시간 전 게시판에 떠올랐던 그 메시지가 생각나기에 차에서 내려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수석 뒷타이어에 제법 큰 볼트 하나가 타이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카센터에 들어가 타이어 빵구를 떼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여호와의 손길이 제가 하는 일을 도우사 저의 운행길에 예기치 못한 올무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음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범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절세의 미모로 왕에게 올무가 되었던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교 중의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노력은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단의 유혹의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계획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원수들의 손에 죽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사탄에게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한동안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의 영혼을, 즉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파멸시키라는 요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성회에 욕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인정했을 때 거기서 오는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다윗 왕에게 전한 말씀에는 비유로 부하고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함으로 다윗 왕에게 내린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우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쪽 모두에게 극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로 인해서는 살인죄요 밧세바로 인해서는 간음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그런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다윗 자신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그 죄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몹시 상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번영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요,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들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회개의 표현을 시편 51편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음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왕은 손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집회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곧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악을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려던 무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구원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찬미는 26장 찬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전절히 행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와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이 중간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의 행위대로 했지만 그가 참으로 나단으로부터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실히 회개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또 한 주의 생활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너가 참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저희의 마음으로 생활로 느끼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